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뤄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놓치면 무너질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얻는 데 있지 않고 놓는 데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포기하는 것, 무기력하게 사는 것, 아무 의욕도 없이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놓음이란 그 어떤 것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상황이, 세상이 내 계획처럼 흘러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늘 그 바람과 어긋납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는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안과 집착의 뿌리가 되어 삶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무엇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멈추고 그 안에서 고요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어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과거가 후회스러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자 세상이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집착은 시야를 좁히지만 놓음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놓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이 엉켜 있을 때는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잠시 놓아보세요. 그 엉킨 실타래는 마음이 조용해질 때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하지만 삶의 많은 문제는 멈춤으로 해결됩니다. 놓음은 무기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물은 손으로 움켜쥐면 흘러내리지만 그릇을 놓고 바라볼 때 맑게 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쉴수록 흐르고 놓을수록 맑아집니다. 놓는 순간 그동안 엉켜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립니다. 멈추지 않던 불안이 잦아들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바깥으로 나아가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집착을 보고 그걸 알아차릴 때 평화는 저절로 피어납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지고 있던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를 조급해하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억지로 매달리지 마세요. 마음을 놓으면 세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동안 엉켜있던 인연도 잊혔다 생각한 복도 모두 제자리를 향해 흘러갑니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은 제자리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삶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만 때로는 하지 않음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놓는 순간 세상은 고요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놓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막상 놓으려 하면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움켜쥐려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제감 속에서 안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든 돈이든 명예든 그 모든 집착의 뿌리에는 이것을 놓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집착은 애착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나 열정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결핍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핍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늘 조급합니다. 상대가 멀어질까봐 불안하고 내가 뒤처질까봐 초조합니다. 놓을 수 없는 마음은 사실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관계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바라면서 현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변화는 이름이 아니라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변화를 고통으로 착각합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 미래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어딘가로 향해 있고 현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지금 여기로 마음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기려 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남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마음이 놓음을 막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보다 잘해야만 안심이 되고 인정받아야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잃어갑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두려워하고 운명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고통이 따릅니다. 놓음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없으면 마음은 결코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결과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잘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놓음의 지혜는 다르게 말합니다. 되는 대로 두어라. 그것이 최선의 결과로 흘러가고 있다.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 놓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사실 삶에 대한 불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사라질 거야? 이런 마음은 세상을 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놓는 마음은 세상을 친구로 만듭니다.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결국 사랑의 방향을 잘못 배운 탓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그것을 놓아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놓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쥐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 삽니다. 하지만 놓는 사람은 신뢰 속에 삽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놓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삶의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놓을 용기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놓음의 용기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알고 있습니다. 지고 있으면 괴롭고 놓아야 평화롭다는 것을.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놓음은 단순히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감정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불안, 상실, 미련, 집착. 이 감정들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놓지 못한 채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르려 합니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음의 용기란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힘입니다.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몰라서 괴롭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무엇에 매달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켜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집착의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 매달립니다. 이 일이 잘 되어야 해.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하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를 긴장 속에 묶어둡니다. 반면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 순간을 하나의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셋째,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불안해하며 쉼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야만 진짜 놓음이 시작됩니다.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놓는 건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다. 넷째,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가지세요. 감사는 놓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핍보다 충만함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녹입니다. 다섯째,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생각. 그러나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에 새로운 인연과 복이 들어옵니다. 여섯째,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놓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마음은 자신을 묶어둡니다. 용서는 놓음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놓음의 용기는 바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놓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믿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나를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듯 지금의 이 상황도 흘러가리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에서 부드러움이 피어납니다. 놓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투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 길 위에는 평화가 있고 그 평화는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놓음은 결국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자신을 구하라. 다른 이는 그대의 발자국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놓음은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내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것. 불필요한 생각 하나, 지나친 욕심 하나, 후회 한 조각이라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놓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돌이켜 지금 이 순간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삶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삶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복을 쌓고 싶고 복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좋은 일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써 복을 쌓으려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을 얻으려는 마음 안에 이미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쌓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복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억지로 쥐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머무는 마음에서 옵니다. 놓음이 바로 그 흐름의 시작입니다. 복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이 적을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머뭅니다. 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을 비우는 일입니다. 욕심이 적어질수록 세상은 조금씩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마치 꽉 닫힌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편히 펴진 손바닥에는 바람도 햇살도 닿듯이 말입니다. 복이 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줄 때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됩니다. 놓음은 결과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이 선행이 내게 돌아올까?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은 복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냥 할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열리는 곳에 복이 스며듭니다. 복은 신비한 운이 아닙니다. 복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탐욕은 막고 놓음은 흐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놓는다는 것은 곧 복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복이 안 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늘 조급함이 있습니다. 복은 조급한 마음을 피해갑니다. 복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머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조급함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놓는 순간 세상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도움이 절묘한 타이밍에 오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며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놓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따른다. 그 마음이 탐욕에 머물면 복은 멀어지고 자비와 감사에 머물면 복은 자연히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맑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탐욕과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복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우주는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순리이자 인연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은 결핍 대신 감사로 세상을 봅니다. 그 감사가 곧 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감사에서 자라고 자비에서 피어나며 비움 속에서 머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내면에서 자랍니다. 그건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연결된 에너지입니다. 놓는 마음은 그 평화를 불러옵니다. 평화로운 마음에는 더 이상 비교가 없고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노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주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조용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억지로 꾸미지 않은 온기가 주변에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끼고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복은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파동이 맞아드는 일입니다. 놓는 마음이 그 파동을 깨끗하게 만들어 좋은 인연과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쥐고 있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신뢰. 그 신뢰 속에 복은 자랍니다. 복은 잡는 손에서 오지 않고 비운 마음에서 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쥐고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놓는 순간 복은 고요히 흘러옵니다. 복은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향기처럼 천천히 번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 삶이 조금 달라졌구나. 노움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말에는 부드러움이 스며들며 주변에는 따뜻한 인연이 모입니다. 복은 이런 흐름 속에서 피어납니다. 노움을 시작하면 먼저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서운함과 오해로 쉽게 상처받던 말이 이제는 그냥 흘러갑니다. 마음을 쥐고 있던 불만이 풀리면 상대의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노움이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놓는 마음은 말투를 바꿉니다. 왜 그랬어? 라는 공격적 말투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한 문장 차이가 인연의 흐름을 바꿉니다. 복은 바로 그 여유 속에 자랍니다. 또한 놓는 사람의 삶에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할 땐 오지 않던 일들이 놓은 순간 자연스레 흘러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놓음은 마음의 공간을 열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게 합니다. 복은 비워진 자리에 머무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어떤 복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으로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에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 놓는다는 것은 신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삶이 내 편임을 믿는 순간 복은 자연히 들어옵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고 집착하는 마음에는 괴로움이 머문다. 복은 자비의 향기와 함께 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안녕을 빌 때 그 마음의 온기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놓는 사람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삶은 겉보기엔 특별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복입니다. 복이란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조화롭게 맞아드는 상태입니다.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일상이 이제는 감사의 이유로 채워집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노음은 시선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 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나는 살아있구나라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무게가 줄어드는 순간 세상은 같은 모습인데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편안한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새로운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복이 됩니다. 복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놓은 만큼 들어오고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이것이 노음과 복의 순리입니다. 삶이 막막할 때 사람은 흔히 왜 나만 이런가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복은 그 순간 멀어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노음이 시작되고 노음이 시작되면 복은 고요히 다가옵니다. 복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조급함은 문을 닫고 신뢰는 문을 엽니다. 놓는다는 건 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삶은 어느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세상을 조용히 사랑합니다. 그들은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서 흐르는 평화가 세상을 감싸줍니다. 그게 진짜 복의 모습입니다. 복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놓는 마음이 그 복의 씨앗이 되고 감사와 자비가 그 복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평화이고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며 결국엔 사랑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복은 노력과 선행으로 쌓이지만 그 복을 유지하는 힘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내면의 파동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얻고도 금세 잃어버립니다. 복이 오면 교만이 따라오고 마음이 들뜨면 복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물고 들뜬 마음을 떠난다. 복을 지키는 첫째 길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복의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열쇠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이건 내 덕이다 하고 자만하면 그 마음은 바로 벽이 되어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감사하고 다시 나누며 그 복이 더 넓게 흐르도록 합니다. 복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처럼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말 한마디의 따뜻함으로 작은 선행 하나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복을 지키는 마음은 평정심입니다. 복이 올 때 흥분하지 않고 복이 떠날 때 낙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요동치는 마음을 피합니다. 삶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복이 많을 때는 겸손히 감사하고 복이 줄어들 때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조차도 수행이 됩니다. 그 마음이 곧 복을 다시 불러옵니다. 셋째,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복이 들어왔을 때 탐욕이 생기면 그 복은 금세 흩어집니다. 복은 욕심이 아닌 자비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나눌수록 늘어나고 움켜질수록 줄어듭니다. 복을 유지하고 싶다면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이미 충분히 주어졌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만족이 복을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넷째, 복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복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릇이 넓은 사람은 복이 와도 들뜨지 않고 복이 떠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비와 감사의 습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는 것, 그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복을 지키는 다섯째 길은 평범함 속의 수행입니다. 복을 얻고 나면 사람은 종종 특별한 일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복은 특별함 속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 평범함에서 피어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그 속에 복은 뿌리를 내립니다. 복은 외부의 환경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보다 감사로, 탓하기보다 이해로, 조급함보다 여유로 하루를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복을 얻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탐욕이 사라지고 그 여유 속에 평화가 머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복입니다. 복은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자비가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평화가 됩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그 흐름을 믿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과정 속에 머무릅니다. 삶이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비우고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저는 인생심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